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는 주님께서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 있는 한 농촌에 농사 지을 때의 그 풍경, 이것을 연상시키면서 또한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 평범한 이야기, 누구나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농촌 씨를 뿌릴 때의 장면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수많은 비유의 그러한 말씀들은 단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한 게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 천국의 비밀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며 결론을 맺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의 비유와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먼저 그 열매를 맺었던 밭은 옥토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가 우거진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밭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길가로, 돌밭으로, 또한 가시가 우거진 곳으로, 옥토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황 자체를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은 그 여러 밭에 떨어졌는데 결국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밭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밭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열매는 오직 옥토밭 위에는 맺혀지는 밭이 없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심각하게 이 비유를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고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옥토밭 외에는 어떠한 밭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결국 열매를 맺는 밭은 옥토밭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30배가 됐던 60배가 됐던 100배가 됐던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또한 결론이다. 이렇게 사실 이 비유는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 하나님 나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한 열매를 찾는 것이다. 열매를 찾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똑같은 토양, 똑같은 조건인데도 30배, 60배, 10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열고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열매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옥토밭밖에 없습니다. 이 길바닥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다니고 또한 이제 수레가 다니는 또한 짐승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길, 딱딱한 길이죠. 그러한 길에 씨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싹이 날 수 없고 결국에는 공중의 새들이 그것을 쪼아 먹는 걸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가 하면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런 뿌리가 얕아서 해가 뜨면 싹이 났다 할지라도 금세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므로 이 돌밭도 전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시가 우거진 곳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은 싹이 나고 또한 줄기가 나고 꽃까지 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국 가시의 기운에 의하여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가시에 떨어진 씨앗은 꽃까지 피웠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상당한 열매 맺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열매를 맺기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길바닥 같은 또한 돌과 같은 돌을 골라내고 또한 가시, 엉겅퀴도 다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만이 옥토밭이 됩니다. 우리가 주로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곳은 옥토밭인데 이 옥토밭과 같은 조건, 그 상황을 만들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씨를 뿌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옥토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옥토밭은 결국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옥토밭과 같은 역사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리니 그래서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날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이 굳어진 마음, 즉 길바닥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셔서 호세아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옥토밭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강팍하고 메마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묵은 땅이 기경됨으로 길바닥 같은 심령이 바로 옥토밭과 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셔서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옥토밭과 같은 마음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묵은 땅만 기경해서는 안 됩니다. 땅을 파헤치고 나면 거기에 돌들이 있죠. 그래서 그 돌들도 골라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풀들도 다 제거해 내야만이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옥토밭을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상태로 사실은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옥토밭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길바닥처럼 굳어진 마음, 돌들로 가득 찼던 마음,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 찼던 우리의 심령을 일구시고 또한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께 가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음 속에서 그때만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또한 그것을 회개하고 부드럽고 또한 이렇게 친절한, 즉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또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부드러운 마음, 즉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시와 엉겅퀴, 즉 가시나무를 가리켜서 이 재리의 유혹, 즉 물질의 욕심, 또한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또한 물질에 대한 유혹,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한 미혹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에 영적인 그 가시와 그늘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밭과 같은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염려가 제거돼야 됩니다. 또한 물질적인 또한 세상적인 욕심이 사실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마라, 또한 세상에 욕심을 갖지 마라, 이런 것들은 주님의 시종 일관된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또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결국 사람의 생각이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한 염려를 버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가시 엉겅퀴가 가득 차 있어서 그 가시의 기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그늘이 생기는 것이고 벽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게 되면 그것이 곧 미혹이 되고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한 역시 차단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뭐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이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도전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마을에서 옛날에 어떤 농부가 낮잠을 자다가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을 다 도둑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임금님에게 하소연하면서, 임금님, 제가 낮잠을 자는 동안 도둑이 들어서 제 소중한 물건을 다 이제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그 도둑을 좀 잡아달라 그러니까 이 임금이 농부를 아주 이제 호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낮에 낮잠을 자다가 그렇게 도둑을 맞았느냐? 네가 게을러서 도둑 맞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혼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임금님은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한 임금님이 계신데 제가 뭘 걱정해서 낮잠을 못 자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들은 임금님이 그 농부의 참 신실한 믿음, 자기를 굳건히 믿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오히려 이제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10배로 갚아주어라, 후한 상을 내리게 되었다. 자, 그런 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다면 사실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한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들어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구도 하지 않지만 천부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입혀준 그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공중의 새와 들어있는 백합화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한 벗어나도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다 뒤집을 만큼의 강풍으로 불어올 때도 그렇게 강풍으로 막 파도가 출렁일 때도 거기에서 염려했던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옥토밭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인 심령이 바로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거든요. 길바닥처럼 깨달음이 없다든가 돌밭처럼 또한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든가 또 가시밭처럼 다른 염려와 근심으로 생각을 빼앗기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토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이들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옥토밭이 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나 옥토밭이 되지 않았을 때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옥토밭에만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훈련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심령을 반드시 옥토밭과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내야 될 그러한 이제 마음의 준비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누가 옥토밭일까? 이것은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그 열매, 그것이 곧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옥토밭이 되어져 있는가, 되어져 있지 아니한가를 분명하게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을까? 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좋은 열매들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부족하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많은 열매들이 우리는 이제 연상할 수가 있죠. 열매들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떠한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까? 저는 그것을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제 이러한 말씀 안에는 사실 우리가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아주 옥토밭과 같은 심령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열매가 이제 꼭 필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굶주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사실 승리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옥토밭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깊이 일구어낸 그러한 심령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결과로 나아야 될 열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한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표현해 봅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러한 지금 틀에서 한번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한다면 용서하겠죠. 물론 사랑한다면 우리가 1만 가지의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겠지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지금 실수, 이러한 잘못, 이러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이고 또 언제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만났을 때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행해왔고 아직도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떠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결국 우리는 바로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일들을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해하지 못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말씀에 굳건히 서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용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깨닫는 것이 사실 저도 지나간 제 어떠한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저는 용서를 하기를 힘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야 역시 참 대단하다 뭐 할 만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정말 용서하기가 힘든 그러한 문제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리할 때마다 마침내 용서할 수 있는 건 마침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당한 억울한 것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한 피해보다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근본적인 것 영원한 것 이것에 눈을 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눈을 열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꺼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옥토밭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깨닫는 자가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에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토밭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밭이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밭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길바닥처럼 강팍하고 딱딱한 것이 있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 돌처럼 이렇게 이제 모난 것이 많아서 내가 아직도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 내 마음에 아직도 가시 동굴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염려와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옥토밭과 같이 만들어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